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184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여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그 자신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자기의 손과 그 상흔을 보여주신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확신에 차서 믿음의 말을 해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죠. 어쩌면 그게 대단히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도마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을 보았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무덤 속에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잘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상식은 누구에게나 미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에 늦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잘 드려야 됩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일들을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받는 일이지요. 근데 도마가 그 사실을 못 믿겠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성적으로는 대단히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사실 이성적으로는 그게 미친 짓이지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을 따라 인생을 드린다. 그것 자체가 비정상이지요. 그래서 누구는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고 종교는 사람을 메마르게 만든다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시간은 8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요. 26절에 보면 여드레가 지났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8일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오셨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 나타나셨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도마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8일 전에 도마가 제자들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 들으신 것처럼, 아니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에게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지요. 주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 도대체 뭔가? 믿음, 주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핵심은 뭔가? 믿음은 그냥 막연한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그치? 주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믿음 없는 자라는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되지 말고 신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뭐 한문으로 쓰면 똑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죠?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믿는 교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지금 나 자신을 향하여 성령께서 지금 외치시는 음성이에요. 불신자 되지 말고 신자가 되라. 신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핵심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잘 먹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잘 살고 어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것이 그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 얘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얘기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죠? 죽음이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 이야기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그리스도께서 왜 날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죄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인가? 또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찾으셨습니까? 19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19절,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신앙의 중심이, 그 신앙의 핵심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우리라고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전도할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수준에서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겠지요. 그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면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 신앙의 핵심은 이 세상의 삶에서 저 세상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서 부활과 생명의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우리 구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대강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지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꼭 죽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원히 지금부터 살면 되지 꼭 우리에게 죽음이 필요한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빚지고 사는 자거든요.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사는 자이거든요. 근데 계속 갈수록 그 은혜와 그 빚진 자라는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것 같고 익숙해지니까 감사를 모르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내 공기로 숨 쉬는 게 참 좋지요. 오늘 제가 저 평택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괜찮았어요? 그래요. 뭐가요? 그랬더니 이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숨 쉬니까 목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미세먼지가 많고 힘들어야 그제서야 맑은 공기로 숨 쉬는 게 감사할 줄 아는 우매한 자가 우리라고요. 근데 마치 구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가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알면서 그것이 잊혀져요. 그 예배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감격이 되지 않아요. 주를 예배하는 일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저는 목회가 재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점점 행복해지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니 하루하루를 주께서 더 살게 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빛은 더 많이 져가는 거예요. 마치 돈꾼 거하고 똑같습니다. 은행 가서 돈 한번 꿔보십시오. 한 1,000만 원 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년 이자로 1년 거치로 해갖고 껐다고 쳐봅시다.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복리가 되니까 이자가 늘겠습니까? 안 늘겠습니까? 이자가 늘지요. 하루하루 갈수록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늘은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살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더 잊혀져 가고만 있다면, 주를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예배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신앙이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문을 다 걸어 잠기고 집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참 웃기시네요. 우리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왜 문 걸어 잠그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왜 죽을까봐 덜덜덜덜 떨고 있는 줄 압니까?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 덜덜덜 떨고 있는 자들 향하여 뭐라고요? 평강이 있어. 이게 정상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가 누릴 평강이 정상이라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잃는 순간에도 그들은 평강했다고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건 행복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일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일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괴롭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는 점점 커지는 거니까요. 주의 은혜를 잊고 산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 예배가 식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배의 삶이 괴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주의 은혜를 믿는다면, 주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펴셨으니까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신자의 부활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도마가 8일 전에 했던 말 마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똑같이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저 같으면 그 순간에 딱 얼어버렸을 것 같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마치 옆에서 들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도마가 어떻게 했지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리고 손가락에 손 집어넣고 옆구리에 집어넣습니까? 아니요. 이미 그 주님의 한마디로도 그는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한마디가 더 도마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불신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라.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라. 주를 믿는 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도마에게서는 더 이상 손가락으로 집어넣고 눈으로 확인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28절에 보면 이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데 헬라 성경으로 보면요, 어떤 의미는 완전히 감탄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아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우와,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다. 감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찾아온 이유는 도마 한 사람을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서 이제 11명 남았습니다. 그죠? 11명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10명만 건져도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인이 11명인데 그 중에 10명만 신실하게 믿음으로 따르고 한 명은 떨어져 나가도 그래도 남는 목회, 잘한 목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은 뭐예요? 도막은 남은 한 사람조차도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은 한 사람조차도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 가운데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늘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사실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봤다 그러면 확실한 거고, 내가 들었다 그러면 확실한 거고, 내가 느꼈다 그러면 확실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감을 통하여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실체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고 우리의 듣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얼마나 믿음직스럽지 않은지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믿음은 100%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대단히 확실한 신앙으로 걸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히스기야 하나님의 기적과 징조를 다 경험하고 15년의 연장된 삶을 얻었는데 그 신앙이 더 성숙해졌습니까? 아니면 퇴보했습니까? 퇴보했죠. 그 인생의 마지막 15년은 그 이전의 삶의 모든 공과 업적들을 다 뒤집어 엎는 말년이었습니다. 차라리 15년 먼저 죽었으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자로서 아마 이름을 날렸을 거예요. 누구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에 요시야 왕과 같이 유명한 종교개혁자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5년 연장한 삶이 그의 인생의 앞에 살았던 업적들을 부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도우실 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때도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주님께서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여 듣는 말씀이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그 신앙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려 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으글으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큰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몇만 명씩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그곳에 주의 말씀이 없고 주의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백화점일 뿐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니까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다시 바꿔 말할게요. 너는 보고 믿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이제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로 떨어뜨려서 이해하기도 하고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시작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의 삶이라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열심히 올해 한 해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시는 길들 애쓰셔서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시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주와 동행하여 살아가며 주를 예배하는 삶들이 진정으로 기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들이 참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예배하러 나오는 그 행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일들보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기호식품에 불과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니 코로나가 터지면 나가서 밥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직장도 다니고 다 하면서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수준에서는. 그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일들이 기쁘고 예수 믿는 일에 행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가 더해지는 삶이라면 주를 예배하는 것은 당연히 기쁨이고 행복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대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일이 구원의 기쁨만큼 행복했으면 좋겠고, 주를 예배하는 것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흘러나 예배할 때 주를 예배하는 예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세와 모습을 완전히 다를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도 역시 다를 것이거든요. 그러한 예배의 삶, 그런 부활의 삶, 그러한 구원의 삶,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